오늘 제목은 박자와 엇박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방향일 수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박자를 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계시면 밝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리들과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무리들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 때에도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도 표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육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서 호련히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당에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못 알아듣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첫째로 빵에 대한 논쟁입니다. 빵에 대한 논쟁.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니
우리가 자기 부모를 아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시냐면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먹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킨 이 빵을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주식인 빵을 먹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 영혼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늘에서 생명의 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금 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자신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엇박자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제를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것이고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오는 그들을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시면서 45절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 곧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 배운 자는 다 아버지께로 온다라는 말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을 자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라는 표현은 진짜로 정말로 말하는데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 앞에 서 있고 너희가 지금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말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에 의해서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숨을 연명하여 출애굽을 했잖아요. 즉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였잖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다 죽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52절에서 59절에 보면은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들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지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는 것이냐는 것이죠. 인육을 먹으라니 식인종이 되라는 말이냐? 이런 말이죠.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땅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땅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나라 관점으로 생각하십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더라. 이러한 생각은 땅의 내 생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이 말은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 정, 의, 즉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의 의는 십자가의 의입니다. 죄사함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제적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인생들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듯 예수님을 덧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박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까? 5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 정, 의가 동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빵이 공급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밥을 계속 먹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밥을 매일 먹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동행해야 하겠죠. 그것은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은 지금도 이렇듯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엇박자가 난 무리들과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둘째로 떠나간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떠나간 무리들과 제자들. 6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절에 보면은 12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마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7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을 넘겨주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엇박자를 계속 낸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인 12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까지도 떠나고 배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엇박자를 낸 사람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들, 세상적 영의정, 자의정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저주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나를 버리기를 싫어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듯 그들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셋째로 함께한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과 박자를 함께 낸 베드로와 11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고도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리들과 떠나간 제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모두도 오직 예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까? 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박자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생명 안에 늘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자와 엇박자라는 제목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엇박자를 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생명 안에 거하여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의 빵을 먹으며 박자를 내는 삶을 삶으로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